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아침,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 가장 첫 시간에 주님 앞에 먼저 예배하면서 주께서 허락하신 이 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벽에도 오시는 주님, 오늘도 잠잠히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의 은혜를 간구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새벽에도 오시는 주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감싸 주시고 주님의 은총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어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놓여 있는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주님만 바라보지만 때때로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 때문에 흔들릴 때가 있고 또 우리의 믿음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분명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으나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설 수 없는 자이기에 오늘도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사랑하는 종들에게 하늘의 은혜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들 주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있어야 될 모든 것을 아시오니 주님의 선하신 뜻에 맡깁니다. 주님,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에 선하신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찬송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정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푯대를 주께로 향하여서 주님만 의지하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인 줄 알아 주의 말씀을 받고자 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7절까지 36절까지입니다. (14장) 22절부터 36절까지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함께 읽습니다.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오는 것을 쫓아내신 적이 있던가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을 예수님이 쫓아내셨다. 그런 적은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에 소리 지르고 시끄럽게 한다고 제자들이 나무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오히려 나무랜 적이 있죠. 그를 내게로 오라 부르셨고요. 또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말씀하셨죠. 거기서 어린아이는 물론 나이로 어린아이도 되겠지만은 이 말씀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주님께 오는 것을 주님이 막지는 않으신 거죠. 예수님은 언제나 백성들을 찾으러 다니셨고 또 연약한 자들을 만나 주셨고 필요한 자에게 가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주님께 오는 자를 주님이 버리시지는 않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으신 이 말씀에는 좀 이상한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배를 타고 앞 건너편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주님은 그 자리에 남으셔서 무리들을 흩어보내십니다. 우리가 앞서 보셨던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에서도 예수님은 무리들을 앉게 한다든지 그들에게 떡과 또 생선을 나눠주게 한다든지 하는 것은 다 제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너희가 주어라. 그리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무리들을 예수님이 흩어보내십니다. 사실 이런 일은 제자들이 해도 괜찮은 일이거든요. 제자들이 이제 우리가 다른 곳으로 가야 하니까 이 무리들을 돌려보내라. 그렇게 막 하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 갈릴리 호수 건너편이죠. 그리로 가셔도 괜찮은 일이 아닙니까? 근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여기 22절에 묘사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일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을 재촉하셨다. 이 재촉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에난카센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른 성경에는 다른 본문에는 강권하다 그런 뜻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도다 할 때 바울 사도가 그렇게 표현했죠. 강권하다.
강제로 어떤 부득이한 일로 인해서 어떤 무력으로 강제로 시행하는 그런 경우에 또 이 단어가 쓰이기도 해요. 그러고 보면 제자들을 재촉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강제로 몰아내신 거예요. 밀어붙이신 거예요. 빨리 떠나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적이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앞서 건너편으로 막 밀어붙이듯이 몰아내고 그 다음에 주님은 같이 가지 않으시고 육지에 남아있은 채로 그 모여있는 무리들을 흩어보내십니다. 가라고. 여기에는 분명 무슨 사건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사건이 있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을 따라왔던 무리들이 하루 종일 주님과 함께 있었고, 그리고 제자들 저녁이 돼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기적으로 해결해 주셨죠. 이런 일이 있다면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은 것이 무리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초청해서 말씀을 들었을 때 가르치시고 뭔가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면 주여 우리 집에 하루 더 유하사이다. 이게 자연스러운 반응 아니겠어요? 그 무리들도 역시 제자들과 같이 있고 싶어 하는 게 당연하겠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이 하시거든요. 그것도 제자들로 하여금 이제 날이 어두웠으니 여기는 들이니까 빨리 가라고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순서적으로 그렇게 해야 좀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먼저 제자들을 강제로 배에 태워서 밀어붙이듯이 쫓아내듯이 제자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무리들은 예수님을 흩으셔요. 여기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누가복음 6장 15절에는 그들 사이에 어떤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마태복음은 그 사건을 설명하지 않고 다만 예수님의 행동으로 어떤 일이 있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을 쫓아보낸다. 그리고 무리들을 흩으신다. 이 행동 사이에 뭔가 부자연스러운 어떤 모습을 기록하면서 어떤 사건이 있었음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사건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자들을 쫓아보내듯이 보냅니다. 그리고 주님은 따로 산에 무리를 흩으시고 딸의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었다. 이 저문 시간이 언제쯤 됐을까요? 15절에 저녁이 되면 제자들이 무리들이 지금 먹지 못했으니까 보내서 먹게 하라고 할 때에 그 저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유대 사회에서 이 저녁은 첫 저녁으로 해서 보통 오후 3시에서 6시 사이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중에서도 첫 저녁이니까 한 오후 3시쯤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무리들이 다 먹고 남은 거 정리하고 그랬으니까 늦은 저녁 시간 됐겠죠. 첫 저녁이 아닌 3시부터 6시 사이로 보면 6시쯤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보낸 다음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을 때 저물었다 했을 때는 그 시간이 해가 진 뒤, 해가 떨어지고 난 뒤에 시간이니까 6시부터 9시 사이 중에서 어느 시간일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제자들을 보내시고 주님은 혼자 계시는데 배가
육지에서 떨어져서 술이나 갔다 그랬는데 거기에 육지에서라고 하는 이 단어에 3번 표시되어 있고 그 밑에 주석을 보니까 바다 한가운데 어떤 사본에는 상당히 떨어진 거죠. 얼만큼 떨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상당히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 물결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풍랑이 일어나고. 우리가 알듯이 이 갈릴리 호수는 낮과 밤에 두 얼굴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낮에는 아름답습니다. 잔잔하고. 그런데 밤에는 헐몬산 골짜기를 통해서 내려오는 찬바람이 이 골짜기를 타고 오다가 호수에 갑자기 넓은 호수를 만나니까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면서 풍랑이 강하게 일어나는 것이 이 갈릴리 호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풍랑 때문에 고난을 당했는지,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했다. 그런데 25절에 밤 4경에 예수님이 바다 위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그러고 보면 여기 저물매 주님이 기도하러 가셨 그 시간부터 해서 계산을 한다고 해도 여기 밤 4경이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거든요. 그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을 보고 모습을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이다라고 착각할 정도면 아직 날이 새인 정도는 아니다 그 말이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하더라도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해가 아직 날이 밝기 이전이라고 해도 이른 새벽 3시쯤으로 잡는다고 해도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서 고난당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최소로 잡아도 아주 짧게 잡아도 3시간 이상일 거예요. 그렇게 풍랑 당했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떠겠어요? 몇 년 전에 여름 휴가를 맞아서 모처럼 처가 식구들과 함께 할 시간이 돼서 통영에 여객선 터미널 배죠. 거기에서 배를 타고 한 시간 남짓 가면 아주 작은 섬 매물도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매물도에서 소매물도라고 하는 곳이죠. 사람도 별로 안 사는. 거기 갔다가 갑자기 기상 상황이 악화돼서 빨리 배 타고 육지로 돌아오라 경고 방송이 났는데 우리는 반대편에 있어서 소리를 듣지 못하고 와보니까 풍랑 때문에 배가 안 뜨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 다음 출근하는 형제들이 있고 그래서 빨리 가야 되는데 배가 끊어졌어요. 못 뜬다는 거예요. 지금 뜨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가기는 해야 되고 거기엔 가게도 조차 없으니까 먹을 것 준비해 간 것도 아닌데 그런 난감한 상황이 돼서 어떻게 수소문했더니 거기에서 배를 가지고 있는 어떤 분이 좀 돈 많이 주면 배를 가겠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 근데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형제들 한 10명 정도 되는데 그 배가 탔습니다. 가는데 풍랑이 얼마나 요동치는지 배에 물이 막 닥쳐오는데 말이죠. 얼마나 겁이 나든지 누구라고 할 것도 없이 시킨 것도 아닌데 찬송을 부르고 통성기도를 하고 말이죠. 형제들이 누가 먼저 하자고 한 것도 아닌데 아마 그 선장은 보고 거기에 있는 익숙한 사람이니까 저 사람들 왜 저러지? 아마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바다 한가운데서 최소한 3시간 이상 그 이상을 이렇게 시달렸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거의 초죽음이 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근데 그걸 보고 제자들이 유령이라. 그러니까 날이 어두웠으니까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더 무서워서 소리 지릅니다. 그 주님이 즉시 말씀하시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 소리를 듣고 제일 먼저 대답한 사람은 언제나 그랬듯이 베드로입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주여 말씀하시는 그분이 당신이거든, 그런 뜻입니다. 주님, 당신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분이 당신이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게 하소서. 무리로 걸어오시는 그분이 유령인 줄 알았는데 나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주님이 여기 오시니까 말이죠. 놀랍기도 했는데 바다 위로 걸어온다? 유령일 거다. 아마 모습이 보였어도 유령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니. 아마 지금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금이야 더더욱 그러죠. 지금 이런 일이, 이 사건 자체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나니 무서워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이십니까? 그러면 당신이라면 나도 바다 위 걷게 해주십시오. 오라. 베드로가 걷다가 예수께로 가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들어갑니다.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면서 말씀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은 주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베드로가 이 말을 들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아직도 배 안에 있는 다른 제자들보다는 주님, 당신이면 나를 바다 위 걷게 해주십시오. 그의 믿음이 더 놀라운 거 아니에요? 칭찬받아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실까? 여기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에게 믿음이 적은 자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믿음이 작다라고 하는 말이 믿음이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믿음이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믿음이 작은 자라고 말씀하실 때는 언제나 믿는 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지, 믿음 자체가 없는 사람에게는 이런 말씀을 안 하십니다. 예수님이 믿음이 작은 자여라고 하는 말을 썼을 때는 언제나 믿는 자들을 향해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믿음이 없다라고 주님이 하신 것은 아니에요. 그의 의심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이런 상황에서 이런 꾸중을, 책망을 들어야 될 만큼 베드로가 그런 것일까요? 오히려 지금 여전히 배 안에 있는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그래도 주님이라고 하는 걸 알아보자마자 나 걷게 해달라고 그랬고 바다 위를 걸었고, 그러다가 바람을 바라보고 무서워서 빠져들어갔다.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저라도 못할 것 같고 이 땅에 누구도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아마 이렇게 도전하는 사람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의심했느냐? 의심 안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같으면 어떤 문제 가지고 당당히 어떻게 나갔는데 갑자기 문제가 꼬이기 시작하고 그것 때문에 막 힘들어지기 시작하고 그러면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까요? 의심이 들어오지 않을까요? 저는 자신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믿음이 좋게 굳게 결심했어도 흔들릴 때가 있어요. 의심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주님이 여기서 이 말씀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항상 믿음에 서 있지는 않습니다. 내가 분명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소유물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으면 믿음이 없어지는 것, 그런 어떤 물건 같은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받았다. 그러면 그 성령은 내 것입니까? 그래서 항상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니까 나는 성령 받은 사람이야.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도 넘어지는 자 있다고 얘기했고 주께로부터 떠나가는 자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은혜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 저는 내 것 아닙니다. 내 주머니 속에 있듯이 항상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을 늘 의지하고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살아가. 근데 그것은요, 하나님의 은총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서는요, 믿음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왜 시험하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놓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마귀가 시험하는 것이지. 그래서 한번 구원받으면 이거는 변할 수 없는 사건, 그래서 내가 어떤 짓을 해도 받아놓은 당상이니까 변함이 없다? 그래서 죄를 지어도 괜찮은 겁니까? 그래서 기도 안 해도 괜찮은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거든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 얘기는 그가 믿음이 없다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언제나 믿는 자들에게 주님이 하셨습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때서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오병이의 기적 사건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러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오신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25절과 26절에 보면 똑같은 표현을 왜 두 번씩이나 했을까?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요?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26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오심을 보고, 물론 자연스러운 표현이긴 합니다만은 왜 두 번씩이나 똑같은 말을 했을까요? 혹시 예수님 바다 위로 걷는 거 사람들이 믿지 않을까 봐 이거 사실이다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똑같은 표현을 두 번 했을까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으셨다는 그 사건 자체가 아니라 주님이 제자들에게 오신다는 겁니다. 오신다. 여러분,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혼자 남으셔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어디를 보고 계셨을까요? 물론 기도하셨겠지요. 그러나 마음은 제자들을 향하고 계시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살면서 주님이 전혀 우리의 삶에 관심이 없는 것 같고, 내 문제에 관심이 없는 것 같고, 나와 멀어진 것 같아도 주님은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나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니,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주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필요할 때만 주님 찾고 있다는 거예요.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분이 현대인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들이 믿음은 믿는데 믿음 자체를 믿는 거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저들이 사랑을 믿기는 하나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사랑하지는 않고 사랑이라고 하는 낭만적인 말만 믿는다. 저들이 기도라고 하는 그 자체를 믿기는 하지만 기도할 때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 자체를 믿지는 않는다. 다만 기도가 좋은 것이라고만 믿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믿음은 내 것입니까? 그래서 항상 믿음은 내 것이니까 내가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꺼내 쓸 수 있는 그런 것입니까?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죠. 내가 믿고 있어도 흔들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은총 안에서만 그 믿음이 의심으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총 안에 있을 때만. 그러므로 믿음은 언제나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항상 그분 앞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그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이다 그럴 때 믿음을 명사형으로 쓰질 않아요. 현재형, 현재 동사 분사형으로 써요. 그 뭐예요? 지금 믿고 있는 자, 그게 믿는 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러나 흔들릴 수 있어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가운데 오시는 주님. 우리의 문제 속에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여러분의 문제가 어떤 문제이든지 주님 내 문제 관심 없이 나 홀로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까?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주님은 여전히 도우러 오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고 오늘도 그 믿음의 능력 가운데서 주님을 경험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음을 경험하고 고백하며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것도 은혜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주님 바라볼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 믿음으로 주님 끝까지 신뢰하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 거하는 은혜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